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우리 서로 저한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기간 화이팅! 시험 좀 잘 쳤으면 좋겠어요.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그 시간을 포기하고 또 할애해서 이 자리에 모였잖아요. 그러니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말고 출석 탁 찍고 어떤 미션처럼 생각하지 말고 진짜 말씀에 사무쳐서 말씀 가운데 힘과 위로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뻐 연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두터워질수록 여러분의 학업적인 부분 안에서도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크게 해야죠. 믿습니다. 네, 여러분 진짜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쵸? 네,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로 막 남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과의 사이에는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대화하고 오늘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또 풍기고 또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PPT 한번 들어주시고요. 자,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나는 뭐 좀 이런 느낌 말고 상대방이 남들이 생각하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는 것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심리적인 용어에도 여러 가지 용어가 있지만 조금 알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초두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초두 효과는 뭐냐면 처음 그 사람을 딱 봐요. 그리고 어떤 여러 저명한 과학자들, 심리학자들이 저술한 어떤 기고들을 보면 0.1초 만에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이나 호감도를 바로 결정한대요. 목사님 벌써 지금 결정 다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번 딱 보면 저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내 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다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초두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 봤을 때 그 이미지가 그 사람을 좌우하는 것, 쭉 이어가는 것. 그리고 빈발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빈발 효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첫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을 경험해 보니까 괜찮아. 첫 인상은 좀 그랬는데 현 인상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국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좋아지는 게 빈발 효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 경험 많이 하실 거고 여러분 공감 많이 하실 건데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최신 효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최근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이미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대도 안 했는데 생일날 갑자기 막 축하해주고 선물을 준다. 호감이네 이런 식으로. 근데 진짜 친했는데 나는 막 선물 막 엄청 많이 줬는데 내 생일 때 막 선물 안 챙겨주고 서운한 말 하고 그러면 이제 이미지가 조금씩 깎여져 가는 이게 최신 효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초두 효과, 빈발 효과, 최신 효과 외울 필요는 없지만 심리학적인 용어 안에서도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이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의 이미지는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찰나에 어떤 친구가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그림을 열심히 그려가지고 그림을 봤는데 누군지를 소개를 안 했는데 누군지를 설명을 안 했는데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누군지. 목사님 여러분 저는 누구인지 말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공감하시죠? 야, 누구시죠? 왼쪽부터 1번. 눈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2번, 3번, 4번.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우리 어떤 미적인 기준이 다 비슷한가 봐요. 누군지 말 안 했는데 기분이 조금 나빴다가 근데 좀 닮아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들과 강도사님한테 허락받지 않고 이렇게 이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다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조준희 목사님만 제일 크고 막 찢어져 있고 이랬잖아요. 목사님 허락받지 않고 목사님 했거든요. 왜 했게요? 정수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찢어진 것도 이렇게 찢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갖다 주려고 했다고 비하인드가 있다고 합니다. 콘테스트를 한번 열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이왕이면 조금 뭔가 미화되고 좀 잘 그려주기를 선호하고 또 바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GPT 많이 했잖아요. 저희 아버지한테도 부모님한테도 GPT를 한번 해드렸거든요. 지금 아마 프로필 사진으로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현실적으로 나온 거예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젊게 해봐라. 좀 젊게 주글주글하게 좀 없어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예. 우리는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조금 더 잘 보이는 이미지가 되고 싶고 하고 또 남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님은 예전에 어릴 때 여러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 이런 걸 했었어요. 이거 해본 적 있어요? 졸업 앨범이나 뭐 이렇게 할 때 뭐 투표를 할 때 우리 반 앙케이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반에서 제일 뭐 한 사람은 해서 투표하고 이유는 그래서 막 서로 격려하고 이미지를 삼고 일반에서 달리기가 제일 빠른 친구든 뭐 수인남은 뭐 성실할 것 같은 사람, 성공할 것 같은 사람,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인기가 제일 많을 것 같은 사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고 싶은 사람 이런 것까지도 막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많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구글 폼으로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요즘 디지털 세대입니다. 구글 폼으로 하기도 하고 이제 영상에 이제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많이 남긴다고 합니다. 내 이미지가 어떠한지, 내가 생각하는 남들의 이미지는 어떠한지, 나의 이미지를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어떤 친구에게 제가 우리 반에서 가장 웃긴 사람에게 넘길게요 하면 영상을 넘기고, 웃긴 사람이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사람한테 넘길게요 하면 예쁜 사람한테 넘기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찍어봤습니다. 소리 함께 해주세요. 소리 좀 키워주세요. 다시요. 네요. 열정적인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수인이한테 넘길게요. 저희 교회 초코피부에게 넘기겠습니다. 제일 비밀스러운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한테 넘길게요. 가장 힘이 센 사람에게 넘길게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싸움 많이 하는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에게 넘기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느끼한 사람한테 보내겠습니다. 교회에서 춤 제일 잘 추는 사람한테 넘길게요. 우리 교회 최고 미남에게 넘길게요. 너도 영상 한 개 찍어볼래? 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오늘 찍었어요. 오늘 급하게 오늘 찍었습니다. 마지막 우리 잘생긴 사람 소개할 때는 우리 조준희 목사님 찍으려 했는데 애들이 못 찾은 관계로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 우리 반에서 내 친구들 중에서 가장 잘생기고 예쁜 사람한테 넘길게요 라고 했을 때 누가 받을지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가능하면 내가 받으면 더 기분 좋잖아요. 부끄럽고 저 저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하면서도 기분 좋잖아요. 왜 기분 좋은가? 우리 반에서 제일 못생긴 사람한테 넘길게요. 이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다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어하는 습성과 또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SNS를 하다 보면 늘 뭘 남기죠? 좋아요. 목사님한테 진짜 신방 전화할 때 한 번도 전화 안 받던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따끈따끈하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 라고 하니까 제가 오랜만에 SNS에 업로드를 했어요.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목사님이 좋아요를 눌렀다가 뗐다가 한 10번 하다가 다시 좋아요를 눌러준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과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람인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 그리고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습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계속해서 반복했지만 왜 반복했냐면 성경은 기준과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 달려있지 않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돈을 잘 벌고 잘생기고 예쁘고 성공하고 그리고 재력이 있고 관계가 참 좋으면은 와 너무 좋다 라고 하죠. 그래서 SNS에 보면 인플루언서들이나 또 여러분이 바라고 하는 워너비들은 대부분 다 성공하고 멋있는 모습일 거예요. 불쌍하고 이상한 모습들, 진짜 추접고 더러운 모습들에 대해서 막 좋아요가 높진 않잖아요. 그 사람이 유명해지지는 않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반증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떤 가치와 기준과는 다르게 성경적인 기준과 가치는 완전하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바울은 디모데 사랑하는 그의 제자였던 그리고 그의 목회자였던 아들로서 생각하였던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회 서신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그리고 너가 이 가운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릇이에요. 그릇. 우리 한번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아멘.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다. 그리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만든 질그릇도 있다. 그리고 놀랍게도 세상적인 가치와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귀하게 사용되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에 가면 그릇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가지고 부모님에게 특별히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꼭 물어보세요. 우리 집에서 엄마가 제일 아끼는 그릇이 뭐야? 제일 비싼 그릇이 뭐야? 이유는 뭐야?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은 가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사연이 있거나 어떤 추억이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등급을 매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귀하게 사용하다, 천하게 사용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달라요. 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고 까먹었기 때문에 천하게 사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요새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 플래티넘 수저, 동수저, 노수저, 흑수저까지 뭐 이렇게 소개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무슨 수저예요? 목사님이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흑수저예요. 앞으로도 흑수저고요. 지금도 흑수저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에서 따졌을 때는 자랑할 것이 없어 보여요. 멋이 없어 보이고 좋은 이미지처럼 보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다. 그리고 쓰임 받는 것도 각각 다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하게 사용되는 것, 귀하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은 가치가 있는 그리고 값을 주고 대가를 치르는 그리고 귀중하고 존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아끼고 소중한 것, 여러분들 있잖아요. 무인도 갈 때 꼭 들고 와야 되는 것, 옷, 그렇죠? 그런 것들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걸요. 기준과 가치가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간절히 귀하게 여기는 것, 소중하게 놓치지 않고자 하는 것, 그게 귀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천이 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것, 애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불명예스러운 것,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 사용하려 해도 사용할 자격조차 없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보세요. 돌아가서 이야기해 볼게요. 큰 집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큰 집은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같은 그릇, 여러분 같은 그릇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큰 집 교회 안에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있는 반면에 사용하시지 않는 그릇이 있다. 자격이 없어서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조차 없는 그릇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여 주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라고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진정으로 쓰임 받기 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이유.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놀랍게도 여러분, 성경은요, 금이 더 낫다, 은이 더 낫다, 나무가 좀 더 좋고 찌그릇이 더 안 좋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릇이 쓰임받기 위해서는 금이 되어야 한다, 아니 가능하면 은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해야 된다, 깨끗하게 되면 사용하실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모양들은 다 달라도 상관없다, 거기에 대한 너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품고 있는 성향과 가고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말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 이 두 번을 통해서만 소개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결한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범위한데요, 도덕적으로 착한 것, 선한 것,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착하고 선한 것,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많은 그릇과 접시와 그리고 컵들 중에서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것, 애용하는 그것 많이 있지 않잖아요. 사용되려면 그만큼 노력되고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이런 것에서, 이런 것이 뭘까? 뭐에서 깨끗해져야 될까? 라고 할 때 위의 말씀 맥락을 볼 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느니.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분변하는 것,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고 수치를 경험하지 않고 불명예스럽지 않는 일꾼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깨끗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깨끗한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 부끄러운지 알아요? 진짜 많이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할 때도 많이 부끄러워요. 여러분한테 많이 부끄럽기도 하지만 제일 부끄러울 때가 언제냐?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설교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끄러워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그 말씀대로 마음에 품어서 손과 발이 되어서 진짜 행동하고 발을 움직이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의 등불로, 능력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듣는 것에 멈추지 말고 들었다면 살아내는 것, 듣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하게 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들어주시겠습니까? 보시면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 당시에는 거짓 증언들 그리고 이상한 교리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서로 말다툼하는, 그리고 갈등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요새 유행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뭔가 많이 하더라고요. 드랄랄레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지 선생님도 모르시죠? 예. 한 번 들으면 계속 생각나요. 여러분 시험할 때도 생각날걸요? 저주 아니고 그래요 사실. 그렇잖아요. 뭐 루비짱 와보세요. 사랑하는 선생님들 애들이 그러니까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해도 돼요. 했다면 말씀도 해야죠.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 한 구절 하나 못 외우면서 한 구절 하나 안 따면서 한 구절 하나 나의 것으로 체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을 계속 습득하다 보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고 있습니까? 아무리 말씀 가운데 살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입술로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깊이 사무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살아내기를 결단하여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로 딱 누르면 드랄랄레오 이게 말고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나오고 이웃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선포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만약에 그릇이 있는데 그릇 안에 음식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따 미리 반찬을 넣어주셨네. 먹습니까? 물론 그런 친구가 있긴 있었어요. 그 이제 마라탕 먹을 때 TMI이긴 한데 마라탕 먹을 때 그 날파리 같은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걷어내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목사님 걷어줄게. 목사님 고기예요 고기. 이렇게 먹은 친구들이 있었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본질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그곳 가운데 더러움이 묻어 있다면 사용해요 안 해요? 그렇죠. 가치가 아무리 소중하다 하더라도 더러우면 안 쓰는 거예요. 반면에 잘 들으세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흙으로 만들어서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져버릴 수 있는 그런 질그릇이라고 하더라도 깨끗하면 예수님의 그 보배가 담겨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소망과 희망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정결한지를 잘 분별해내서 더럽다면 다시 한번 깨끗하게 채워내기를 듣고 순종하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마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히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하는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이라고 소개된 것은 청년들 이야기네, 20살 이상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젊음을 자랑하는 사람들, 내 젊음이 자랑될 수 있는 사람들을 크게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청소년의 정욕을 피해라.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볼 때 이성적인 어떤 유혹, 성적인 유혹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정욕은 그것 또한 넘어갑니다. 포함하여서 나의 욕심과 욕망과 탐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곧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게 만들고 깨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오늘 이 예배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정욕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정욕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년의 정욕을 뭐하라? 피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말하는 피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헬라어 휴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망하다,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롯은요 머뭇거리지 말고 곧바로 뒤돌아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어떻게 행동했죠? 유혹에 당했나요? 그 자리에서 바로 도망하지 않습니까? 거리를 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이 소개하는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이 어린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어머니인 마리아가 육신적인 어머니인 마리아가 피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피하게 됩니다. 피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모든 영아들을 다 죽이는데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얼마나 진중하게, 얼마나 안전하게 지키고 싶어 하겠습니까? 거기로 돌아가겠습니까? 절대 안 돌아가죠. 안전한 곳으로 가능한 빨리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도망하잖아요. 도피하잖아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정욕에서 도피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유혹과 그리고 어떤 정욕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이겨내려고 발버둥을 너무나도 많이 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여러 가지 악순환적인 늪에 빠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왜냐? 이길 때도 있는 반면에 질 때가 생겨날 때면 또 무너지고 위축되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논리가 아니라 거리입니다. 유혹, 여러분 가운데 유혹이 찾아온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욕 가운데, 유혹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연약하고 또 부끄럽고 또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요. 인간의 실수는 끝이 없고 인간의 생각은 뭐죠?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거든요. 여러분, 논리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둠으로 이겨내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크게 생각해 볼까요? 정욕을 피하고, 그리고 아까 본문에서는 마지막에 조츠라,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피할 때는 뒤도 보지 말고 피하라. 그리고 조츠라고 하는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는 사냥할 때, 전쟁할 때 목표를 포착해서 그곳 가운데 달려가는 것, 목표 의식을 가지고 재빠르게 달려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욕을 피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로 가야 될까요? 누구에게로 가야 돼요? 안전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와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러 나와야 하는 거예요. 안전한 곳 가운데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그 자리 가운데 최우선 순위에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예배하러 나와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번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예배예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과 또 제자들과 사도들과 모든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대했던 반응, 사용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건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예배였어요. 예배 흔들려서는 안 된다. 예배는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시험 기간에는 빠져도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웃긴 건, 아이러니한 건 항상 시험 기간에 열심히 예배 드리러 온 친구들한테만 목사님이 막 혼낸다,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고 분명히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재이심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환경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예배 받으셔야 돼요.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걸 기대하신다고요. 그게 깨끗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욕에서 피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워지는 것이 키포인트입니다. 목사님도요, 목사님 한번 띄워주세요. 목사님도요, 그릇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사용하는 컵들이 참 많이 있는데 목사님이 가장 애용하는 컵이 뭘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뭐냐면, 답을 알려줄까요? 목사님한테 제일 가까이 있는 컵이에요.
목사님 사무실에 올려져 있는 그 컵 말이에요. 그 컵이 귀중한지 모양이 어떠한지 중요하지 않아요. 가까이 있으면 사용하게 되고 사용하게 된다면 씻고 정결케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배임을 꼭 기억하여서 오늘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 칠 때도 기도하고 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합니다. 좋은 결과 얻게 하여 주시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은 항상 그런 기도 제목으로 했거든요. 유명하고 또 높은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목사님은 자부해요. 부끄럽지 않아요. 늘 그렇게 기도했던 훈련들이 목사님이 더 엇나가지 않도록 붙잡아 준 것임을 목사님 확신해요. 이렇게 안 했으면 목사님은 정말 엉망으로 살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목사님인데 여러분은 더욱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여서 위대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하는 그릇이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가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아멘.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피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좇아라.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목표를 포착해서 목표를 고정해두고 기준과 가치를 거기 안에 두어서 달려가라, 좇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하고 좇으라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바울이 이전에 디모데에게 한 번 더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되고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이 언급을 했다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권면을 했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바라옵기는 마음 가운데 바르게 잘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각 가운데 피해야 될 것들은 피해야 되고 쫓아야 될 것들은 쫓아야 되구나. 때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쫓아야 될 것들을 향하여서 피하기도 하고 피해야 될 것들을 향해서 쫓아내길 때도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에 대해서 목숨 거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세상에서 쓰임 받고 내가 쓸 수 있는 삶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를 통하여서 의가 잘 전가되고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잘 쫓김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드러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관계의 공동체라고 하는 책을 지은 레리 크랩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은요 공동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큰 집, 여러 가지의 그릇들이 있지만 그 그릇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께 함께 사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경쟁사회, 곧 이 그릇이 누군가 하나님께 나만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쓰임 받는 것이 결국에는 내 목표다 라고만 생각하다 보니 주위를 돌아보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경쟁으로, 서바이벌로.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논리, 성경의 어떤 진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된다. 하나님은 모든 그릇을 쓸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편협적으로 생각할 때 몇 가지만 쓸 수 있지 않을까? 아니라 모든 그릇을 쓰고 싶어 하시고 모든 그릇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꼭 기억하여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 보면
옆에서 마라토나 옆에서 같이 뛰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멀리 갈 수 있는 사람들,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필수 요건으로 옆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바로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지만 멀리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느리지만 함께 가라 라는 속담이 있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안에서 공동체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깨끗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품은 자들과 함께 그 길로 좇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뿐만 아니라 반 모임을 통하여서, 그리고 스쿨 처치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모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진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인데요. 여러분, 반 모임 그냥 출석 체크하고 가지 마세요. 그거 알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반 선생님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목사님이 지금 아들 이야기가 계속 하면 안 되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 아들이 첫 이유식을 했어요.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박수 칠 것도 아니고, 여러분도 이유식 다 해서 자랐어요. 이유식을 했어요. 근데 뭐 틀리는 게 다긴 했었어요. 먹는 법을 몰라가지고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있었긴 했는데, 여러분, 한 입 잠깐 먹이려고 목사님 아내랑 목사님이랑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게요. 여러분 나중에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이 더 안면해야지. 우리 아내들 도와드려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많이 쓰여지는지 몰라요. 그 한순간을 위해서 막 만들어야 되고요, 얼려야 되고요, 또 준비물품 다 사야 되고요, 컨디션 체크해야 되고요, 안 먹으면 또 뭐 먹을 때 흘리면 닦아줘야 되고요, 또 먹여야 되고요, 여러 가지 엄청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짧은 반 모임의 시간, 교제의 시간, 중보의 시간을 위해서 일주일간에, 아니 매일매일 선생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계신지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것의 가치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사랑이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스쿨처치 아까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 잠깐 모임들 얼마 안 해요. 한 10분, 5분밖에 안 하긴 하지만 목사님한테는 되게 많이 격려도 많이 되고요, 또 위로도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시험 기간에도 파이팅! 믿음으로 멈추고 사랑으로 전하자. 라이터 파이팅! 여러분, 짧고 굵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목사님 확신해요. 자산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쌓이는, 여러분 좋아하는 표현, 경험치가 될 거란 말이에요. 레벨업하기 위해서 경험치가 될 거란 말이죠. 이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모임과 예배 시간과 스쿨처치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정말로 힘들 때 다시 한번 같이 힘내서 걸어갈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멀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중보해주고 축복해주며 함께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릇은요 사용받아야만 합니다. 그릇의 존재는 사용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주인이 사용해 줌을 기다리고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구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세상적인 기준 안에서는 모양이에요. 금수저, 은수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준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모습이 어떻게 됐든 간에 잘하는 달란트들이 뭐가 있든지 간에 그곳 가운데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그 상태, 깨끗한가? 화려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썩어져가는 죄악의 문제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가? 혹여나 깨끗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더라도 그것 가운데 정욕이 가득 넘치지는 않은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나 혼자 가고 있지는 않은가? 주위를 묵묵하게 바라보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양이 아니라 상태임을 분명히 아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영상은 준비되진 않았어요. 어떤 영상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릇이 있는데요. 그곳에 막 더러운 이물질이 엄청 많아요. 오물들과 이물질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손을 안 대고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깨끗하게 씻겨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게요? 콸콸콸콸 흐르는 물에 그저 얹어놓기만 하면 돼요. 얹어놓기만 하면 차고도 넘침을 통해서 순환을 통하여서 그곳이 나중에는 깨끗한 것으로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릇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쓰임을 받아내야 돼요. 그리고 더러워졌다고 한다면 오늘도 콸콸콸콸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면서 받아내면서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들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질그릇이더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깨끗함, 정결, 그리고 피함, 거룩함, 그리고 함께함, 동행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라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어가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여러분을 통하여서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